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환대는 환대를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환대는 환대를 낳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보통 어떤 별명이 떠오르시죠? 대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바로 환대의 아이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어느 뜨거운 한낮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던 아브라함은요. 멀리 아지랑이 사이로 걸어오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99살의 노인이여 벌떡 일어나서요. 그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땅에 굽혀서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쳐 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천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뙤약볕 아래 휴식이 필요한 나그네인 줄 알고 융숭한 대접을 준비해요. 여보 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드세요. 세 스아는요 20kg 쌀 한 포대 정도, 엄청난 양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밖으로 달려나가서요 가축대 중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요 요리하게 만듭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와서요 잔치상을 차렸어요. 그저 나그네 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차려진 손님 상이요 정말 대단한 수준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발을 씻기고요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시중을 듭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느낄 만큼 나그네를 지극히 높이는 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훗날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처럼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마다 모두 생명의 신비를 맛보았죠. 환대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그랬죠. 그저 길 위의 나그네들을 진심으로 환대했을 뿐인데 그 환대의 자리에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생각지도 못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이 아름다운 환대 후에 아브라함은 환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낯선 이들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일을 기뻐합니다. 환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환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요, 환대라는 유산을 탕진해버린 어느 유대인의 참혹한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 부자는요, 입으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신음하는 거지 나사로를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들깨들이 나사로의 짓무른 상처를 혀로 핥고 있는데도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결국 지옥 불꽃 속에 떨어진 부자는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절규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서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에 불타는 갈증 때문에요, 그 부자는요, 들깨들이 핥았던 나사로의 진물이라도 핥고 싶다고 외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그에게요, 환대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조차 그 어떤 환대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베풀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의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한 죄의 싹은요,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대는 생명을 낳고요, 박대는 죽음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환대하는 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환대하는 자마다 반드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간 부자의 닫힌 문은 뒤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몰타섬에 있는 대저택의 열린 문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 문 앞에는요, 나그네 한 사람, 세 사람, 아니 276명을 환대하는 몰타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가 서 있습니다. 그는 파손당하고 얼어 죽어가던 276명을 3개월이나 특별히 돌봅니다. 한편으로 백부장과 바울 일행을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사흘 동안이나 먹이고 재우고 기운을 차리게 도와줍니다. 보블리오는 바울이 천사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선언처럼 보블리오는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입니다. 보블리의 눈에 비친 바울은요, 지중해의 광풍 속에 겨우 살아남은 죄수이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보블리오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환대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블리오가
바울을 집으로 환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요, 손님이었던 바울이요, 주인인 보블리오에게 환대를 베풀어주는 주객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병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 순간 그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고 죽어가던 노인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부자는요,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짓무른 상처를 외면하고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몰타의 부자는요, 대문 밖에 있던 죄수 바울을 집 안으로 환대함으로써 도리어 자기 집안에 드려진 죽음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는 그저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내어줬을 뿐인데 그 나그네의 손을 잡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안방까지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환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블리오 한 사람의 영접으로 시작된 생명이요, 생명을 낳기 시작하는데 온 동네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최고 관료인 보블리오의 환대는요, 몰타 섬 전체를 살리는 환대가 되었습니다. 환대를 낳고요, 환대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이 4개월에서 5개월에 거친 이 긴 여정 동안요, 로마로 가는 여정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직접적인 성경 기록이 없는 것이 의아했어요. 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광풍을 뚫고 살아나는 것을 배에 탔던 276명이 체험했잖아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지? 몰타 섬에 도착해서는 로마 관료의 집으로 환대를 받고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병자들이 치유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지? 이토록 수많은 간증과 기적이 가득한 파선과 생존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까? 20년 동안 목숨 걸고 죽어라 복음만 전했던 사도인데 왜 선교 여정의 마지막 장들에서 이렇게 힘을 빼는 것처럼 보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고 환대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걸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단언컨대 환대가 구원을 낳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이 이토록 환대라는 주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환대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보블리오와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함께 보낸 3개월의 겨울은요, 섬 전체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초대교회 전승은요, 몰타 섬의 선교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떠나기 전에 보블리오를 몰타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안수하여 세웁니다. 보블리오의 저택은요, 훗날 몰타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터가요,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엠디나 성 바울 대성당이 세워진 터입니다. 나그네들을 향해서 열어주었던 대문은요, 그 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감독의 직분은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인격이 고매하다고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죠. 감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박해로부터 교회를 수호할 때 생명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3개월 동안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보낸 그 겨울의 3개월은요, 보블리오를 감독으로 세우는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아시아 선교 중심이었던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몰타 섬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지중해의 겨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나 저택 안에서는요, 바울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할 때 이방인이었던 보블리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처음 마주하는 성경 말씀을 뜨겁게 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요, 몰타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진 보블리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몰타섬 복음화에 헌신한 것입니다. 조난당한 나그네들을 환대한 보블리오가요, 좋은 밭이 되어서요, 몰타섬에 열매를 맺는데요, 30배일까요? 60배일까요? 100배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조난당한 나그네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도요, 보블리오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대의 아이콘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환대하는 여러분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는 입장이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선교의 길 위에서 지치고 헐벗었던 바울처럼 누군가의 친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대받는 입장이 되는 것 역시 환대입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에게 나그네로서 환대받는 입장에서 시작했지만요, 결국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환대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것을 상호환대라고 합니다. 환대는요,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은 신비롭습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이 환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사람과 환대받는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가는 동반자입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이 신비로운 연합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뜻하는 이 페리코레시스, 쉽게 말하면요, 함께 추는 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춤을 탱고로 비유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탱고는요, 홀로 추는 춤이 아닙니다. 탱고는요, 두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함께 스텝을 밟습니다. 리드하고 팔로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호흡을 맞추며 즉흥적으로 추는 춤입니다. 환대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탱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환대하시고요. 또한 감사함으로 환대 받으십시오. 그 상호 환대의 삶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춤추시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환대의 춤을 춥니다. 환대하는 여러분이 환대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Blessing Church International, 오사카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름이 Blessing Church International입니다. 그 교회는요, 어느 일본인 부자 할아버지의 환대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오사카에서 6개월 동안 예수 제자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 선교훈련 센터는요, 40여 명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아주 마당이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인 미즈노 할아버지는요, 일본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왔다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집을 공짜로 쓰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기독교 선교사들을 환대했습니다. 그 집에서 10수년 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는 중에요, 미즈노 할아버지는요, 규슈에 있는 자기의 별장에도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를 환대하는데요, 호텔에서 근사한 저녁까지 대접하셨습니다. 그런 환대는 정말 처음 받았어요. 저희 기수만 12명이었는데요. 10수년 동안 수백 명의 선교 훈련생들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환대는 받아봤지만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 미즈노 할아버지는요, 정말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가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환대는 일본 선교의 큰 열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듯한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오사카의 찜통 더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방인을 환대한 미즈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늘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요, 바울이야말로 평생 누군가의 환대를 받으며 걷던 가난한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환대하는 입장이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서 환대받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눈먼 채 낙심해 있을 때 그를 형제로 불러주며 집 안으로 빠져들인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을 때 바울이라는 새 신자가요,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냉대 속에 있을 때요,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서로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출발선에서부터 누군가의 환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상호 환대의 탱고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환대의 신비는요, 사도행전 종착지인 로마를 향한 길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죠. 잠시 정박했던 시돈에서 친구들이 베푼 돌봄, 오랜 수감 생활, 죄수의 처지에 있던 사도에게는요,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따뜻한 환대였죠.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8장 15절,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죠. 15장 7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씀대로요, 로마의 성도들이 먼 길을 나와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더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진심 어린 환대,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으로 화답하죠. 이것이 바로 환대의 탱고입니다. 환대하는 사람과 환대받는 사람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춤이 로마라는 제국의 한 복판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의 이 뜨거운 마중은요, 사도행전이 감춰둔 영광스러운 복음의 성취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사슬에 묶인 노년의 죄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광장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15절에 맞으러 오다는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로마 황제가 입성하는 파루지아 행차에서요, 시민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요, 파루지아를 맞으러 오는 아판테시스, 공식 의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아판테시스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역설입니까? 죄수 한 사람이 로마 법정으로 끌려갈 때요,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요, 실상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 입성하는 행차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판테시스에서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항해가 제2의 출애굽이라는 서사가 완성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먹여 살리던 애굽의 밀이 바다에 수장되었지만요, 이제 곧 온 세상을 영원히 먹여 살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회의 영접을 받으면서 보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와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서시던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외침이요, 이제 사슬에 매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에게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아판테시스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문을 열어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자리가 아판테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나그네들을 우리의 삶으로 환대할 때, 그들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던 질병이 치유되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사도행전 28장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환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보내신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맞이하듯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는다면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탱고를 함께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은혜의 탱고를 추는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탱고를 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환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들을 환대했던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정말 보잘것없고, 아니
죄인들을 환대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블리의 집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병으로 죽어가던 아버지를 살렸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환대받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나그네를 환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환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